더운데 어떻게 살아가시고 계시나요?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샬롬입니까? 샬롬. 네, 저만 힘들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남 서지방의 평신도 부흥회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충무중앙교회에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수요일 날 저녁 예배는 연합 예배로 성결인 대회로 다 같이 모여서 드렸는데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삼천포교회 교사 헌신 예배 말씀 인도차 제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김성덕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경남 서지방 장로회 2차 순회 예배가 오전 11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저보고 또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장날 노방전도의 날입니다. 일정 참고하시고 조절하셔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지요. 27일 월요일부터 수요일에는 부산 송정교회 학생부 수련회가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광고한 것도 아니고 어디다가 뭐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니고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닌데 어디서 자꾸 와요. 그래서 올해는 조용하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3군데나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볼 게 있어서 여기서 수련회를 하려고 할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보내주시는 건지 어디서 소문을 들었대요. 저희는 소문 낸 적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소문을 듣고 자꾸 찾아옵니다. 오는 분들 오겠다는데 오지 마시오 그럴 수도 없고 와서 구경해 보시고요. 한번 쫙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걸랑 결정하세요. 그때 하나같이 오시고는 마음에 다 들어 한다고. 특별히 저기 화장실하고 샤워 시설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자는 건 그냥 대충 자도 된답니다. 이런 맨바닥에서 그냥 막 자도 된대요. 이틀이니까. 근데 씻고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된 거 보니까 이런 데가 만만치 않다고 이렇게 온다고 하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기간 동안 또 우리가 좀 불편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해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위원들 그리고 봉사위원들 잘 참조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회복 중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회복을 위해서 빨리빨리 회복되어져서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귀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한 양심이 더욱 우리에게 많이 발동되기를, 그래서 선한 양심이 말하는 말을 듣고 그 선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공중전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때, 개인적인 이 폰이, 일명 이 핸드폰이 별로 보급되지 않았을 때에 길거리에 많은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죠. 그래서 급한 일이 있으면 얼른 들어가서 동전 하나 딱 넣고, 10원이었을 때, 20원이었을 때 점점 올라가긴 했지만 동전을 넣고 100원을 넣고 혹은 50원을 넣고 이렇게 전화를 걸었었어요. 전화 어느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 부스에 들어가서, 박스에 들어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동전을 넣고 전화를 띠띠띠띠띠띠 누르고 여보세요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끝나면 그 수화기를 이렇게 거는 데다가 이렇게 딱 걸지요. 이렇게 딱 걸으면 남은 돈은 이게 딱 정산해서 땡그랑 떨어지죠. 근데 남았어요. 한 20원쯤 남아서 20원이 떨어지면 땡그랑 땡그랑 두 개만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따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동전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럭키죠. 행운 아니겠습니까? 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는 야, 이게 뭐 생각지도 못한 100원짜리도 떨어지고 50원짜리도 떨어지고 야, 이거 횡재했다 하고는 싹싹 긁어가지고 또 더 떨어지냐 안 떨어지나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또 땡강 이렇게 해보고 더 이상 안 떨어져서 그걸 다 한 주먹 쥐고는 돌아서서 전화 박스를 나왔어요. 그래서 걸어가는 중에 어디서 나의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어디선가 마음에 들렸는지 귀에 들렸는지 이 소리가 들렸어요. 그거 네 거냐?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시지 않나요? 그거 맞는 거야? 너 그 행동 그게 맞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한 거 맞아? 이거 네 거 맞아? 라고 하시는 음성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살아보면서 이런 음성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이 굳어지고 도저히 걸음을 뗄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뒤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거기서 땡그랑 넣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발걸음이 잘 떨어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매일매일 들을 거예요. 그런데 못 들은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안 들은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나 안 들었어 안 들을래 이렇게 하고 살아가기 일쑤이지요. 우리들 마음속 어딘가에 양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마음 여기인가요? 여기인가요? 잘 몰라요.
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정하시고 살아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여기에다가 두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다? 딱 정해놓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하는 소리, 양심의 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최소한의 의로움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양심에 걸린다. 너 양심도 없냐? 이랬을 때는 항상 뭐와 부딪히는 거예요? 나쁜 일, 안 좋은 일, 악한 일,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과 부딪힐 때 양심을 이야기하잖아요. 남이 없을 때 남을 막 비방하고 욕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것들. 좋은 것을 했을 때는 양심에서 뭐라 하지 않아요. 자꾸 양심에서는 뭐라 하지 않고 양심에 뭔가 큰 영양분을 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죠. 좋은 영양분을 준 것 같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런데 꼭 안 좋은 것 같은 것, 나쁜 것,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는 꼭 걸려. 뭐가요? 양심에 걸려. 양심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뭐라 그래요? 너 그래도 돼? 너 예수 믿잖아. 너 교회 집사잖아. 너 권사잖아. 너 장로 목사잖아. 너 그래도 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뭔가 조금 목사로서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았을 때는 너 목사 맞아? 이런 소리가 바로 들리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두리번거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 앞에서 보고 계신 것 같다. 이 양심은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메시지를 보내요.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느낌으로 전달되는 이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보람과 평안과 기쁨 또는 그 소리를 통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긴장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초조한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고 그 마음의 소리 때문에 불안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의 소리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최소한의 선함이다. 이렇게 의로움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양심의 소리를 누구의 소리로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마지막에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그것이 양심인데 양심에 비추어서 볼 때 어긋나지 않는 것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선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본문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린 행위는 파선되는 결과를 갖는데요. 파선이 뭔가요? 파선은 배가 망가지는 거예요. 배가 망가진 배가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험한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망가져 버렸어요. 어떻게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최소한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건재해야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온전한 배를 타고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약 40여 번 나와요. 양심이라는 이 말이 구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과 양심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그의 양심이 더럽혀지면 믿음은 무너지고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참 참혹합니다. 선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다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에는 혼란이 오고 분별력은 흐려지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방황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심한 경우에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화인 맞았다, 불도장 찍혔다는, 여러분 불도장이라는 여러분 불에 데여 보셨죠? 심하게 데이면 거기가 부드러워집니까? 딱딱해집니까? 안 데여봐서 잘 모르시겠죠? 데여보신 분들은 심하게 데우면 낫더라도 이 부분이 화상 자국은 어떻습니까? 딱딱하지요? 딱딱해요. 거기에는 털도 안 나요. 다 굳어져 갖고. 거기에는 땀도 안 나요. 다 막혀버렸어요. 아무것도 그냥 피부인 것 같은데, 내 피부인 것 같은데 내 피부 같지 않은. 데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왠지 남의 피부 같고 만져도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화인 맞았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화인 맞은 것과 같아서 회개하기 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기 일쑤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선한 양심이 말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묵살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분명히 아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양심의 소리를 자꾸 외면하는 걸까요?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일어나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사이에도 양심의 소리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엇인가 갈등이 있고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 들은 척 할까요? 왜 가끔 외면할까요? 안 들은 것처럼. 이 소리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그러니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이 소리는 나에게 하는 소리가 아닐 거야. 내가 헛소리를 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못 들은 척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들은 척 할까요? 여러분, 그건 한 가지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 하나요?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고난을 당한대요. 그 착한 행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랍니다. 다른 고난이 아니고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착한 그 행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 굳이 또 선한 양심을 따라서 착하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요? 그럼 누가
누가 착하게 살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경험하다 보면 아이 난 안 할래. 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듣네. 좋은 평가를 못 받네. 좋은 결과가 없네.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양심의 소리를 그 다음부터 안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구약 성경은 권성징악 뭐예요? 이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악한 일을 했으면 징계를 받고 선한 일을 했으면 보상을 받는다. 이런 거겠죠? 선하게 살아갔으면 잘 되고 악하게 살아갔으면 잘 안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권성징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은 권성징악이 맞아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안 좋은 일,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주를 베푸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요, 역사가. 항상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꼭 권성징악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네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뭐 대답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죠. 항상 잘 돼야 돼요? 가끔 잘 돼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욕심이고요. 항상 잘 돼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욕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와 함께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끝은 뭐예요? 죽음이네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끝내는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예수와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잘 되고 항상 부자여야 되고 항상 건강해야 되고 항상 로또를 맞아야 되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앞에 5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 고난의 길이랍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고 고통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랍니다. 그 오늘 말씀에도 고난이 있다요.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근데 여러분 그 고난 누가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 누가 준 것 같습니까? 마귀가 준 것 같습니까? 오늘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오는 고난은 누가 주셨다? 참 말하기가 껄쩍지근하긴 하지만 여러분 선한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뭐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들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알기는 알죠. 받아야 된다는 거. 말은 좀 하기엔 좀 그렇게 하더라도 알긴 알잖아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자 받는 고난이라면 그건 복이에요. 나에게.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그 고난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이 얼마나 손해보는 일인지 아시겠나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이 깨끗하고 맑을수록 양심의 소리는 더욱 뚜렷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고 믿음이 튼튼한 사람들일수록 마음의 소리, 선한 양심이 더 나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어떠하니? 저러면 어떠하니? 너 이렇게 살면 어떡해? 너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맞아? 라고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바르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그 사이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고난을 왜 싫어하지 말라고 했냐면 나쁜 짓 하면서 악한 짓 하면서 고난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잖아요.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한 양심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작은 것 하나, 그 작은 소리 하나가 세밀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 하나가 나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여러분 그 전화벨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화벨 소리가 무슨 모임이나 이런데 예배나 이런데 있으면 전화를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가져오시면 진동으로 해놓든지 무음으로 해놓으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어떤 전화기 하나 기종은 진동으로 해놨는데 이게 진동이 맞는 건지 진동 벨인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진동 소리가 소리가 꼭 벨 소리만큼 크게 들리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걸 진동으로 왜 해놓는지 모르겠어. 이게 진동이 맞습니까? 탁자에다 놓으면 탁자에 떨리는 소리가 진동, 이 벨 소리보다 더 커. 막 벨 얼마나 울리는지 이 전화기가 막 왔다 갔다 해. 돌아다녀. 그 정도로. 그렇게 해야 들리나 봐요. 이 진동으로 해놨다는 얘기는 거의 전화를 안 받겠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크게 진동음이 울리면 이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진동으로 해놓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과 나를 연결하려면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무음으로 해놓은 걸 가끔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 못 나와. 왜요? 안 울리니까. 새벽 4시 반이나 4시 10분이나 4시에 분명히 해놨는데 무음으로 해놨을 때 가끔 못 일어나. 뭐야? 6시네. 소리를 들어야 연결돼요. 아멘. 여러분 전화벨 소리가 들려야 그 사람하고 연결되잖아요. 통화가 연결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냐면 통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눌러봐야지. 꼭 뭐라고 말하나? 내게 이 말씀이, 이 선한 소리가, 선한 양심의 소리가 내게 꼭 필요한 것인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진동이든 진동벨이든 어쨌든 나에게 울리는 이 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통화가 될 거 아니에요.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이외에 다른 것, 어떤 것이 연결고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가 그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통로이기도 해요. 가장 큰 통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화를 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화를 거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이번엔 또 무슨 잔소리를 하시려고. 시어머니처럼. 시어머니 잔소리 안 하시죠? 왜 고개를 못 드시는 건지. 아들 며느리한테 전화를 가끔 하시나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저쪽에서 전화를 먼저 하면 몰라도 먼저 전화 거는 일은 거의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고 계시죠? 자신 있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고개를 자꾸 숙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어찌됐든 누군가는 먼저 배를 울려야 통화가 돼요.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두드리시는 벨소리다. 나와 연결하고 싶어 하시는, 통화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실 거예요.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걸 무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선한 양심은 믿음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선한 양심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점점, 믿음의 문이 닫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자꾸 마음의 문이 닫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하여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갖고 그 착한 마음이 말하는 바를 귀 기울여서 그 행실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양심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그 선한 양심의 삶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갚으시고,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사항이에요. 우리 삶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고난의 길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시고 약속해 주신 복을 생각하며 넉넉히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자 하는 사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에,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 양심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 평화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성도들답게 선하게 사는 삶에 주저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갖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